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기준에 볼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스님들이 그렇지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적용하면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구약에 관한 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베드로도 의인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바울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이고 구약이 기록된 것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들으셨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그게 의롭지 않다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 고백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그렇게 불의하게 지으셨을까요? 예,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 원인은 창세기 2장 25절에 3장 7절에 있죠. 예,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죽으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제 3장 7절에 드러내놨죠. 먼저 참 우리가 하나 놓치고 지나간 게 있네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어떤 거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들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를 닮게 만들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셔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의로워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놓치게 된 원인을 창세기 2장 25절 3정 7절에 하나님이 밝혀놓으셨어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를 때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 실과를 본즉 이 부인 눈에 그 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죄로 갤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을 못 이겨서 따먹게 됩니다. 자기가 속은 줄 알면서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먹게 해서 둘이 함께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 말라 하더라. 가리려니까 가려집니까? 눈이 열렸는데요. 그죠? 그게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지장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벗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덧입어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이걸 성경을 안 찾아 놓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길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셨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대속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문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의 커튼이 쳐진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울은 이 얘기를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 가운데 빠진 사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죠. 제일 처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사념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약을 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같은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장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죄에서 그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음을 받고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들, 뭐 사람 죽은 거 살리는 거, 문둥병자 고치는 것, 장님 눈 여는 것, 이제 여러 가지를 보이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오셔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다시 묻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지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 27절에 주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요전에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지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판단 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 그건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참생명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다른 얘기를 또 썼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홀했습니다. 그죠? 그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무슨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들을 알기 쉽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그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게 바울과 다른 성도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이 한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 복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나누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